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미국에서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석유 사업으로 아주 거부가 된 젊은 실업가 3명이 있었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과 누이 헤이터 포드라는 사람, 그리고 새뮤얼 프레스톤이라는 이 3명의 젊은 사업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한 친구 사이였어요. 피곤하게 사업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시달리던 중에 하루는 만나가지고 좀 우리가 휴가를 내서 저 화려한 뉴욕으로 가서 좀 쉬면서 즐기고 오자.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호화롭기로 유명했던 뉴욕에 있는 엠버서더 호텔 29층에 방 3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날이 되어서 이제 그 엠버서더 호텔 프론트에 딱 3명이 모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지배인이 나오더니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 중입니다. 수리가 끝날 때까지 좀 죄송하지만 2층에 방 하나 내줄 테니까 거기 좀 쉬었다가 올라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3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젊으니까 그냥 걸어서 갑시다. 이 3명이 걸어서 계단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한 10층 정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 뭐 운동한 것도 아니고 후회가 돼요. 그렇다고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막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저 29층 그 방에 가면 그 뉴욕 시내 다 보이죠. 전망 좋지요. 좀 푹 쉬면서 즐길 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막 힘이 들어도 서로 격려해 가면서 올라갔어요. 겨우 이제 막 올라가서 문을 열라고 딱 보니까 열쇠를 프론트에 놓고 와버리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냥 덥석 주저앉아가지고 이 3명이 그냥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리고. 아니 그 열쇠 가지러 다시 내려갈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견딘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라도 앞에 있는 소망만 확실하다면, 분명하게 앞에 있는 소망이 분명하다면 어떤 고난도 그 소망에 이끌려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리 길어도 몇 년 가겠어요. 평생을 고생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힘든 역경,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힘들어도 그걸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어떤 힘든 역경, 고난, 고통이 와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그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도 바울의 확실한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이 분명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그 생각이 굳어지면서 인생관, 세계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의 인생관, 세계관,
이 가치관이 무엇냐?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비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현재에 살지만 현재에만 몰두하며 살면 안 돼요. 무엇인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지만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훨씬 더 못 살았어요.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옛날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면 감사해. 그리고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확실한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현재란 금방 과거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붙들어도 현재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미래는 다가오는 거잖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 보세요. 아니, 미래에 엄청난 축복을 내다보면서 그 영광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즐기고 싶지만 그 도서실에 모여가지고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공부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미래가 그냥 안 보인다고 알아 모르겠다. 뭐 지금이 중요하지. 그냥 마음껏 놀고 즐기자. 그러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놀기만 하면 그 학생은 머지않아 금방 후회하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고생하면서 살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 얼마 안 가면 당연히 시험도 보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뻔히 정해져 있어.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현재 그냥 지금 잠깐 좀 즐기겠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비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현재에만 몰두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 어떤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왔어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약속한 보장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걸 내다보면 지금 내가 좀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한들 그까짓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내다볼 수 있다면 현재에 아무리 고난이 온들 그거 하나 못 참겠어요? 그래서 고통은 상대화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보편화해야 돼.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있어요.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 알고 보면 나만 당하는 어려움인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상대화하고 보편을 하면 다른 사람도 다 당하는 고난 나도 당할 뿐이다.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항상 불평이 원망을 해 막. 꼭 자기만 있는 줄 알아.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잘 되고 없는데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상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 기쁨은 절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만사를 고통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생각을 할 때 비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요. 왜? 우리에게는 항상 미래가 밝고 미래가 승리가 딱 정해져 있고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봐요. 얼마나 낙심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삶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갖는 태도예요. 어쨌든 현재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지 말고 비교 능력, 이 객관화하는 능력,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교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미래와 현재를 비교하는 능력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내다보세요.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엄청난 그 영광, 하늘나라 가서 받을 엄청난 그 축복과 면류관, 그 상급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지금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심하다 해도 이건 금방 지나간다.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낸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도 미래적인 빛에 조명해 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의 학교에는 4학년의 과정이 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 4학년 다니듯이 고통의 학교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이 고통의 학교에 4학년 과정이 있어. 제 1학년에 딱 가면 자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 고통 견디지 않으면 안 되지. 이를 악물고 막 잘 견뎌야지. 그러고 막 버팁니다. 1학년이요. 2학년 딱 가면 참고 견뎌라. 이거 잘 견디면 소망이 있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 3학년 되면은 나는 충분히 이 고난 이길 수 있다. 넉넉히 내가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생겨. 근데 4학년이 딱 되면 그래, 이 고통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잘못돼서 내가 주어진 무슨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짜증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 사람은 이 고통의 학교 1학년에 입학도 안 했어 아직. 이 고통의 학교에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그 높은 좀 더 수준 높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간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 데이비드 프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 간증입니다. 고통을 상징하는 질병에 대해서 털어놓은 간증이에요.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기도가 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는 병들지 않고서는 건강할 때는 절대 그런 기도 할 수가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은혜 되는 나름의 찬송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믿지 않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성경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보지 못할 영안이 있다. 영적인 눈이 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병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건강할 때 하는 기도와 병들었을 때 사형 선고 받고 기도하는 기도가 질적으로 달라. 병들었을 때는 얼마나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해줘요. 그래서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병들었을 때 부르는 찬송이 따로 있어요. 평상시는 그냥 입술에서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렀어. 근데 막상 병들고 고난이 있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 그 찬송을 부르면 한 절 한 절 그 찬송이 그냥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병들지 않고는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건강하고 평안하면 별로 기적. 근데 막상 병들고 엄청난 고난이 있어 보세요. 기적을 믿어집니다. 또한 병들지 않고는 듣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늘 있는 말씀이요. 늘 읽었던 말씀이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병들고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 평상시는 설교를 들어도 의미가 없어.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런데 병들고 엄청난 고난이 겹치고 그 고통이 찾아온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요. 또한 병들지 않고는 보지 못할 영안이 있어. 병들어 봐야 보는 눈이 달라져.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직면했는데 평상시는 그런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 눈이 어두워서. 병들고 보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보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저 앞에 있는 엄청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그 십자가를 참아내듯이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막 소망 가운데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데이비드는 신앙 간증을 오 하나님, 나는 병든 것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었는지 병들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제야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야 드디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는 고통이 없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 고난, 이 고통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믿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장차 나타날 영광, 앞으로 있을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면류관,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잘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